영원한 것을 찾으라. 영원한 것을 찾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으라. 불교의 창시자인 시타르타, 일명 붓다라고 부르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Nothing lasts forever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던 붓다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자기의 수명이 다 되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붓다가 시타르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날을 가리켜서 열반제일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차츰차츰 꺼진다고 하는 뜻이고요.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루를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한 기세 좋던 불도 가만히 보면 차츰차츰 잦아들고 마지막에는 소리 없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나가면서 무언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도 그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보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시타르타는 과연 위대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때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도 운명론에 집착하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다고 동의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앞에는 특별히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도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곧 거듭난 너희 성도들이여,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곳에는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의미를 1절은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비록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공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한문으로는 인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휴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는 엔트로푸스라고 말합니다. 엔트로푸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며 삽니다. 아니면 수평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하게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보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우주도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길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손이 가리키는 그 하늘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 위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맞습니까? 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은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성도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세히 차곡차곡 세밀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습성을 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물리학상 부분에서 원자나 분자처럼 매우 작은 입자를 레이저 빔으로 붙잡을 수 있는 광학 집게를 개발한 아터 애쉬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금년에 96세가 되어서 최연장자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96세. 96세면 1922년생입니다. 거의 한 세기를 살았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벨상은 생존한 연구자에게만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고령자는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는 1947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핵 물리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해서 지금까지 견눈질하지 않고 줄곧 한 우물만 팠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들 중에 이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견눈질하지도 않았습니다. 76년 동안 무려 물리학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대는 지나가도 벌써 지나갔다고 하는 나이에 그는 마침내 돌아오는 12월 1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람보다 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아프다고 쉬어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쉬고 조금 바쁘다고 쉬고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사정없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히 믿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라보아야 한다, 미래형도 아니고 바라보았다, 과거형도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간절히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3절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또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이고 땅의 것은 사람의 말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힘이 최고다 하면 그때부터 보약을 사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돈이 최고다 하면 복권부터 사기를 시작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하면 당장 오늘부터 운동기구를 사오기 시작합니다. 운동선수가 최고다 하면 인기 있는 운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운동에 빠져들기를 시작합니다. 가수나 배우가 최고다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연예인이 되려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명예가 최고다 하면 명함부터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무엇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큰 시험 3가지를 예수님에게 던졌는데 그 첫 번째가 이런 질문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만일, if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내 신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하루 이틀 굶은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굶은 게 아닙니다. 열흘 굶은 게 아닙니다.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다음에 시장하셨더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40일을 정말 든든하게 잘 감당하셨지만 40일 후에는 배가 그냥 정말 백가죽이 등머리에 딱 달라붙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제 생에 2번을 만났는데 정말 해골 같아요. 해골 같아요. 몸이 저 충실하신 분이었는데 살이 근데 나빠져 나가지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 돼요.
음식은 뭐 40일을 견딜 수 있는 일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40일을 견디면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분들은 물을 마셔가면서 조절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만 굶어도 그냥 이마리 팽팽 부는데, 예? 제가 최고 많이 열흘을 금식해 봤거든요. 선교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작전 기도한다고 열흘을 굶고 생 고생을 한 거죠. 야, 일주일 지났는데요. 정말 제 눈앞에 지나가는 게 전부 통닭구이로 보여요. 그냥 김이 뭐랑 나는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자꾸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환상이 보이는 거, 환상이. 그런데 40일을 굶었어요. 마귀가 참 희한하게 시험하죠. 딱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이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할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은 아무데나 사용하면 힘이 아닙니다. 힘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떡이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에베레스트 산꼭대기 눈 속에 있는 흰 알리움 꽃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런다면은 누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그 꽃을 따올 수 있겠으면 몇 사람이야? 너희가 정말 살려고 한다면은 북극에 가서 술록을 잡아서 그놈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북극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지금이야 뭐 현대 장비가 잘 갖춰졌으니까 혹시 뭐 단단하게 준비하고 가서 술록을 잡을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0여 년 전에 만약에 그런 말씀을 남겨놓았다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쳤어야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노력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고 가신 이 복음, 생명의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다 썩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어제 티본 스테이크를 잘 잡수셨습니까? 오늘 중으로 아마 썩은 물체가 되어서 몸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 영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느냐 물어보면 먹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자기의 몸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당장 입을 게 부족하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데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중요합니까? 누가 만약에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권면으로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주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장애우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날이면 날마다 술과 담배에 얽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뚜렷한 직장이 없이 백수로 살았기 때문에 집 근처의 술집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들어오는 여인이 있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절망에 빠져있는 자기 아내더랍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허랑방탕하며 가장 노릇도 못하고 술에 찌들어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100여 통 이상의 이력서를 쓴 끝에 겨우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근무를 하던 중에 딴에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 생각에 직장 내에 있는 신우회라고 하는 그룹에 소속을 잡았습니다. 신우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 신자, 그리고 우라고 하는 것은 형제, 그리고 회라고 하는 건 모임. 그 직장 내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 그것을 신우회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신우회 회장이 자기에게 다음 주에 당신 대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더랍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하겠다고 했지만 정 안 되면 종이에 써서라도 기도하라고 밀어붙여서 할 수 없이 그날부터 집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대충 몇 마디 종이에 받아서 적었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는 그날 종이에 써온 기도문을 다 읽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맞춰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다 읽고 나서 서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를 눈치챈 그 신우회 회장이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서 끝남으로 무사히 마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자기 아내 손을 꼭 붙잡고 우리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갑시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새로운 성도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즉각 응답이 찾아오더랍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결혼한 뒤에도 몇 년 동안 없던 아들이 갑자기 생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아들로 자기 신앙을 연단하고 양육을 시키시더라는 거죠. 얼마 후에 그 아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뇌에 이상이 생겨서 장애 아동으로 판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저 아들만 고쳐주시면 하나님에게 제가 절대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병원에 들러서 아들 침대 곁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옆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간다면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자녀들이 낳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은 별 차도가 없어서 퇴원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부모가 그들이 낳은 장애우로 아들을 하나 자기에게 맡길 테니까 길러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의 자식 장애우도 자기 자식같이 맡아서 키우겠다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는 한 미혼모가 갓난아기를 볏짝에 담아가지고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는 장애인 사역과 신생아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주사랑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는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자기의 장애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난날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살았던 한 죄인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귀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자. 아니, 순종을 잘 할 줄은 모르고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 버릇, 습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이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면 영원하신 축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영원하신 능력이 따라옵니다. 아멘. 영원하신 은혜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4절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끝으로 무엇이 또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도 똑같이 증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그들의 육체에 누구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걸 가리켜서 사망 혹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육체는 비록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믿지 않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믿고 충성되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겨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고요. 4절 초반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뜻이고요. 나타나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라고 하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몸은 늙고 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시들거나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성도들의 가장 유일한 참된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유혹을 받고 살면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금묵 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속이 시커먼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결국 그 물에 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들이 너희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절은 고려시대의 중심이었던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원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 어머니가 지난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흉하니 가지 말라고 보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만들어진 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방원을 만나러 갔던 정몽주는 돌아오는 길에 개성에 있는 손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피살되고 맙니다. 금묵자흑입니다. 백로가 까마귀 속에 들어가면 시커멓게 물들게 되어진다.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것, 일시적인 것,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현혹돼서 나가다가는 결국 우리의 영혼도 멸망당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의미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56년입니다.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을 그의 생애에서 좀 내려놓고 버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 엘리엇 선교사는 26살에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선교사로 에콰도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55년에 그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 아쿠아족을 발견한 다음에 엘리엇은 그의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1956년 1월 8일에 5명 모두가 아오카족에게 무참하게 죽임당한 채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28, 29, 27대는 젊은 청년 5명이 선교사로 아쿠아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들의 무참한 공격을 받고 죽고 맙니다. 그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몸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변의 위험을 위해서 각각 다 권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었는데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권총을 꺼내서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권총을 쏠 망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것이 그 5명의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소식.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젊은 아내들 5명이 한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은 남편 대신 선교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젊은 선교사의 부인에 의해서 그 후 20년 만에 아쿠아족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들을 죽인 데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롯한 것. 얼마나 놀라운 소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지.
27, 28, 29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깝게 왜 생명을 버리고 어리석게 떠나느냐. 사람들은 수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가치 없는 게 아니라 허무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들을 내려놓은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마지막 호흡을 내몰아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